할까요? 성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주제는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핍니다만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17장부터 27장까지 전체가 이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에 관한 부분인데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되씹으면서 살고 또 기너리미와 비너를 이용해서 세상의 세파나 유혹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성도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서 먹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은 성결치 못한 부정한 병으로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13장 전체는 나병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4장은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정결법 내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13장과 14장에 나병이란 말이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나병을 우리는 지금까지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했죠.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또 저주를 할 때 이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문둥이라 그렇게 안 하고 문디 같은 자식 그렇게 욕을 해서 저주를 하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과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변경한 언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에 관련된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벙어리라는 말은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또 귀머거리는 말 못 듣는 사람으로, 소경은 뭐죠? 맹인으로. 옛날에 이제 우리 요즘은 보기가 참 힘듭니다만 곱사라고 그렇게 부르던 사람 장애인들 있죠. 등 굽은 사람으로, 또 안전뱅이를 못 걷는 사람으로, 또 난쟁이라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요. 이 사람들을 키 못 자란 사람으로, 또 병신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옛날에 성경에도 표현을 했는데 몸 불편한 사람으로, 불구다를 장애인으로, 특별히 이제 이 문둥병자, 문둥이를 나병 환자다라고 그렇게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나병의 진단, 이 나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은 고대 사회 특히 더운 지방에 아주 흔한 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주전 한 4,000년경에 아사야는 나 환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요 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병이 나병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도 이 병에 한번 걸렸고, 미리암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 얼마나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나중에 뭐죠? 교만함으로 이 병에 걸려서 마지막을 아주 쓸쓸하게 보냈던 그런 왕이 우시아 왕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의 장군,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라고. 이 장군도 이 나병에 걸렸다가 또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뭐 했죠? 고쳐주었죠. 그 이제 개역 성경 옛날에는 10명의 문둥병자라 그랬잖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나병 환자, 고침받은 환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마리아로부터 향유 부음을 받은 일도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영화 가운데 나병과 관련된 영화가 벤허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벤허 보면 이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나병에서 깨끗이 낫게 되는 아주 인상적인 영화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나병은 아주 그렇게 흔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고대에는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요즘은 한센서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릅니다. 그 이유는 1871년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이라는 분이 이 나병이라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에서 감염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연구에 따라 치료함으로 나병은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전 세계 한 1천만 명 정도, 지금 3억 정도 인구 가운데 1천만 명 같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약 2만 명의 나병 환자가, 한센서 환자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나병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항생제를 먹고 또 이 약을 복용하면 그 대해서 고침을 받고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은 잠복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나병을 가르쳐서 내가 모르고 3년, 또 내가 알고 3년, 또 남이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는 이 시점에 되면 제 한 3기 정도 돼버리는데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이 막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눈썹이 다 빠지고요, 입술과 이런 얼굴이 흉측하게 변화되는 그런 추악한 이 혐오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 나병은 감각과 피부가 마비되고 육체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브랜더라는 이 박사는요, 나병은 아픈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치료가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더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나병에 걸렸다면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다. 왜? 고통을 느끼면 빨리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히브리어로 짜라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짜라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때려 눕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심판의 병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누가 나온다고요? 모세가 나와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알겠죠? 모세가 나온다고. 누가 나온다고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막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다가 흑인인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 또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이 비방을 들은 모세는 여러분,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민수기에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지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죠? 아마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도 자기를 가르쳐 그렇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세는 굉장히 온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 여인을 취한 것을 향해서 막 비방할 때 모세가 추측컨대 그렇게 막 반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대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침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모세를 비방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노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미리암을 보니 미리암의 몸에 뭐가 생긴 거죠? 네, 나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진 밖에서 7일간 격리되었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나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현상이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은 한번 들어보면 병이 고통스럽지 않고 병이 힘들지 않은 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큰 병 그렇게 해야 그 병이 힘든 것 같지만요, 내가 병 들어보면 내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병이요 힘들지 않은 병이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건강합니다만 지금 참 청년기에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몇 년간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만 접촉성 알레르기라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 쳐보면 이게 굉장히 심할 때는요,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군생활을 하다가 누구하고 탁 부딪히면요, 여기 튀어올라 버려요. 부딪힌 곳에 막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어오르면 그냥 부어오르면 괜찮은데 이게 부어오를 때 피부가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요, 해가 넘어갈 무렵 되면 이 등 뒤가 막 닭살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몇 년간 고생했어요. 고치지 뭐. 이것 때문에 군대 못 간다라고 했는데 또 의사들은 군의관은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군대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병을 한번 들어보면요, 병 자체가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병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이 감염균을 발견해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병을 그렇게 구약의 시대에, 지금은 현대에 다 사라질 거고 다 없어질 게 분명한데 이 병을 성경은 오류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이 병을 이렇게 무섭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병에는 뭐죠?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물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살폈습니다만 그걸 단순히 동물 자체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할 것, 이게 의학적으로나 건강학적으로 그렇게 살필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병이 다 사라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의 진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제사장이
판단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병은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은 누가 진단해야 되죠? 의사가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진단을 하고 판단을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병의 진단을 제사장이 하게 된 이유는 나병을 의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나병의 치유에 대해서는요, 치료해 주었다 또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깨끗함을 받았다. 뭐 했다고요? 깨끗함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고쳐졌다, 또 치료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나병을 이야기하면서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는 항상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병은 신체적 질병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적 관점에, 영적 관점에서 이 병을 우리가 판단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교훈받고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은 항상 죄와 연관되어 생각하고 나병과 죄는 그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과 죄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의 진단, 다시 말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 올무에 걸렸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첫 번째로 오랜 잠복 기간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도요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비밀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의 시작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 균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처음부터 크다면 다 물러, 다 대체하게도 다 죄로부터 물러난 삶을 살아가겠죠. 교만한 건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교만한 사람 혹시 보셨나요? 목회자들 가운데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도사는요, 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다 불이에요. 불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졸업할 때 나오면 이제 서서히 식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와서 교육전도사하고 지나다가 이제 강도사하고 목사가 되면 이제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훅가시가요, 알게 들어가면 누가 이야기해 주죠. 목사님, 얼마나 만수 받았는데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어깨에 훅가시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면 고치죠. 이게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어깨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훅가시가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초신자 때 교만한 성도를 보셨나요?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요, 모른다고 그러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서울대학교를 나와서도 모른다 그러고 다 그런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신앙생활 조금 하면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한꺼번에 크게 나병이 이거 들려서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특별하게 징계해 주신 거죠. 그 나병은 그렇지 않고 내가 모르고 3년, 내가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 9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잠복 기간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한꺼번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대처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암의 세포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드러나면 다 초기에 진단하고 다 고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엔 아주 미세합니다.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요,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장성해요. 서서히 자라가지고. 이 나병이 잠복 기간이 오래 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모습, 내가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중직자인데 여전히 혹시 내 안에 떼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 번째 특징이, 나병은 뭐가 없다고요? 감각이 없어요.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죄성에, 죄에 지금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느끼면 돌아서겠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서서히 죽고 있다라는 걸 내가 감각적으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나병의 특징이 뭐라고요? 손이 문드러지는데, 눈썹이 빠지는데, 턱이 다 비틀어지는데 뭐가 없다고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뭐죠? 나병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감각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나병이 감각기관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처럼요,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를 나병처럼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품은 악한 생각,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정죄하는 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판단력 없는 결단,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점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다 중요하다고. 목사님도 저러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 내가 조금 하는 거 이거야 뭐 문제가 되겠나, 다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이게 죄성이에요. 한국 교회 보니까 뭐 다 그런데, 맞아요, 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지금 뭐죠? 서서히 감각 없는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병과 죄의 유사성이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나병의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퍼진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자,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색이 피부에 뭐하지 아니하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고, 이래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뭐하지 아니하면 퍼지지 아니하면 그냥 단순한 뭐예요?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6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가 정결한 죄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뭐 했으면 퍼졌으면 그를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 뒷부분에 옷에 대한 부분, 머리에 대한 부분, 털에 대한 부분, 이마에 대한 부분, 심지어는 뭐죠? 가옥에 나오는 모든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을 해서 뭐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요? 퍼지지 않으면.
여러분, 퍼진다는 말이 뭘까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싱싱한 과일 한 상자 안에요, 썩은 것 하나 놔두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요, 하루 이틀 가기 전에 뭐죠? 다 퍼집니다. 그게 하루 지날 때는 다른 게 다 싱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썩은 것에서 나오는 균이 뭐죠? 싱싱한 것들이 다 이미 퍼져 있어요. 그 시간 조금 가면 뭐죠? 문드러져 버리는 거죠. 이 나병의 무서움이 뭐죠? 퍼진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거. 피부에 퍼지고, 옷에 퍼지고, 이마에 퍼지고, 과학에 퍼지고, 다 퍼진다는 거예요. 전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를 받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셔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그 완성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가기 전에, 그 가는 일정의 내용이 민수기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출발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약 한 달 동안에 머물면서 받았던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만이라고요? 60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무리가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피부에 일어난 병을 그냥 방치하면 그 무리 전체를 뭐죠? 다 몰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전염성이에요. 제일 무서움이 어딘 줄 아세요?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어떤 죄성을 품고 있는가 점검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 이렇지 않다면 저도 오전 예배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 상처받고 찢기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위로는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근본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내 안에 지금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표현을 자주 했나고요. 옛날에 우리 아프면 조금 피부에 병 생기면 뭐 바르죠? 아카진기 발랐어요. 아카진기 아세요? 오늘 왜 일본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죠? 그 뭐라 그래요? 요즘은 없으니까. 옛날에는 다 그거 발랐어요. 그죠? 더 시골에는 뭐죠? 좀 가면 상처 나면 된장 바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 균이 들어와서, 이 박테리아가, 세균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암세포나 이런 것은 절대로 피부에 조그마한 연고를 바르거나 그런 이 액을 바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뭐죠?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죽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강단에서, 오늘 이 시대에 강단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감각 없이 죽어가는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열왕기 하 5장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되어갔던 어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갈 때 자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장군이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가니까
적어도 내가 가면 나와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흔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문도 열지 않고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나아만은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온 목적이 뭐죠?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이 뭐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취하는 나아만의 행동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엄청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도 열지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이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당처,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줄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껍데기다.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아마르나 바라말 같은 그런 강이 있죠.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만의 신하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참 충신인 것 같아요. 아니, 장군, 어떻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명하시더라도 당신이 병을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 명령대로 7번 물에, 요단강 물에 담궜더니 그의 몸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고침받고 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까? 오늘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런 말씀 들으러 왔냐고. 혹시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 오늘만 아니라 매번 들려지는 말씀 속에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나병은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나병의 문제,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 앞에 진단을 받고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온전하게 내어놓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나병의 결과는 철저하게 뭐 하는 거죠?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방치하고요, 만약 이 나병을 그냥 둔다면요, 절대로 유대인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1인 지하 만인지상의 나만 장군 같은 그런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적어도 유대인들 속에서는 격리되어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뭐로 격리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복으로부터, 참된 복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 찾아오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우리가 무감각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나병과 같은 죄성이, 죄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단하고, 이 해결책은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제 문제 해결책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불순종과 이 모든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가지고 진찰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잠시 잘못되었다 그러면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해 주셨잖아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회개되지 아니하고요, 계속 퍼져나가면 결국 뭐죠? 제가요, 부부지간에 제가 자리 잡고 계속 있으면요, 부부관계를 격리시켜버립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격리시켜버리죠. 직장에 가면요, 직장 상사와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직장 상사와 나 사이를 뭐 해버리죠? 격리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병의 결과, 이게 죄를 방치한 결과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요일날 예배로 올라오면서 여전히 나병과 같은 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마치 무감각해요. 조금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이걸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죽어가는 그 병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아니에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신앙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제 모습은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성들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면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치 나병이 걸렸을 때 그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있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이 질병의 이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질병들, 나병,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살며시 자리 잡은 이 나병과 같은 죄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각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진단받고 또 고침받고